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 나무를 보면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겨울 나무를 보면 또 참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 나무는 살을 떼죠. 잎이 다 떨어지고요. 겨울 나무는 게다가 앙상한 가지가 돼서 추위까지 견뎌야 합니다. 혹독한 시절을 보내는 거지요. 한편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대지입니다. 나무는 앙상해졌지만 대지는 1년 중에 가장 일조량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잎이 무성할 때에는 그 빛이 잎에 가려서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나무가 다 흡수하지요. 그런데 앙상한 가지가 되면 대지의 일조량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대지는 그 기운을 홀로 견디는, 참혹할 만큼 홀로 모든 추위를 견뎌내고 있는 그 나무에게 힘을 준답니다. 그래서 겨울의 시간은 속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름의 시간은 겉이 푸르르고 화창한 시간이면 겨울의 시간은 그 나무의 속이 단단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앙상한 겨울 나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봄의 기운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겨울의 시간을 봄의 시간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인생을 살 때 겨울나무처럼 혹독하게 고난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지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외로움과 그 참혹한 현실을 넉넉하게 견뎌내고 봄날, 미래, 내일을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보며 견뎌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 둘째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났군요. 여러분의 올해 신년 계획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잘 되고 계신가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힘들고 어려워서 숙제로 넘긴 새 한 해인데 여전히 홀로 있는 것 같은, 삶의 저항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현실 속에 오늘도 나 홀로 내 모습을 지키고자 애써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내일을 소망하고 오늘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사 내일을 다시금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올 한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달성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 시작하는 말을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무언가 하면 낙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낙심할 일이 없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낙심은 있지만, 긍정하고 있어요. 낙심은 있지만 낙심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에 낙심할 것이 많이 있죠. 사람마다 다 고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할 얘기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굿모닝 하면 그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나치면 속 얘기는 모르죠. 그런데 누구든지
대면하면서 1분, 2분, 3분,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속 얘기들이 나와요. 다 가정마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다 힘들어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왜요? 낙심하는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낙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래요. 그래서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낙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바람직한 모습은 뭐냐?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속사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사람을 가진 사람과 속사람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육체라 하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한다면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마음과 육체를 구별하는 말이 아니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확정짓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겉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모든 내용들,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아픔, 절망, 근심, 그리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운명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속사람을 가진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아픔은 충분히 치유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고난은 충분히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가진 사람은 그 결과가 근심으로 마감될 경우가 많지만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고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입니다. 분명한 차이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겉사람으로 살면 환난은 환난일 뿐이에요. 그것은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소망을 갖게 하는 새로운 기회인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머무르지만 속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이야기를 놓고 근심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이 부른 노래 우연이 아니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돼요. 찬송가 384장 무슨 일을 만난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인생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고난의 길이 계속되는 나의 인생길이지만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만사 형통, 주 안에서 모든 이들을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경하게 된다 그랬어요.
환난이 어떻게 경합니까? 중하지요. 그런데 환난은 경하다고 얘기합니다. 환난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환난은 영광된 것으로 변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좀 고급스러운 해석을 하시고 저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듭니다. 자신했어요. 근데 육신은 후퇴하는 거예요. 점점 낡아지는 거고요. 늙어가면서 탈이 나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줘요. 몰랐어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몰랐어요. 그냥 내게는 문제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까지가 겉사람이에요. 육신은 날로 후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나면 낙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움직인다니까요.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기회가 돼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장난 것은 내가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의 스케줄도 잡고 마음의 긍정성 이것들을 자꾸 높여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와도 쉽게 털어내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스트레스가 내 몸을 상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거죠. 마음을 관리하는 거죠. 영성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무질서하게 살다가 병이 나면 낙심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에 닥치는 환난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죠. 그게 속사람이 가져야 될, 속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아마 복음주의 설교가로서는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의사는 병이 안 듭니까?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자와 의자 사이를 자기 원하는 대로 이동을 못해요. 몸을 추스릴 수 없는 단계까지 꼼짝없이 침상에만 누워있게 됐습니다. 말년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죽기 전에 이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데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로 설교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뚱맞죠? 네, 제가 앞뒤를 잘랐으니까 생뚱맞죠.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의 그 침상에서 하는 설교는 이런 겁니다. 귀신이 쫓아가는 것으로 기뻐한다. 내가 귀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스풀한 거예요. 자존심 강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쉬운 사람이고 업적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공과를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겼습니다. 나는 사탄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꾸로지면 할 말 없지요. 낙심하게 되고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창피할 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나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내 공로가 무너지고 내 업적이 사라져도 내 육신이 망가질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창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은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왜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늘의 환경이 흔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낙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속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를 만났던, 말년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가 평생 살면서 그토록 엄청난 설교를 했지만 그의 침상에서 했던 이 마지막 설교는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환난은 극심한 것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희망이 다 사라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하며 그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환난에 지지 말고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도리어 내 삶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날마다 더 단단해지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계속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게 포커스예요. 주목하는 것은 뭘 본다는 거 아니에요. 주목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뚫어지게 쳐다보다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 말로는 이 말을 스코페라 그래요. 스코페. 영어로 이게 바뀌면 스코프예요. 영어의 원조가 헬라 말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 말이에요. 그 어머니 말에서는 스코페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관찰하다, 쳐다보다, 응시하다. 그러니까 뚫어질 만큼 집중해서 보는 게 스코페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스코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망원경을 텔레스코프, 멀리 보는 거죠. 그죠? 보는 거예요. 멀리 뚫어지게 보는 거죠. 또 자세하게 뚫어지게 보는 것을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죠. 마이크로스코프.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나 보는 거예요. 스코페예요. 스코페. 그런데 이 스코페라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면 항해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항법사들. 나치판을 보고 가죠. 잘 가나 못 가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바다에서는 시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서 가장 눈이 밝은 사람이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그 목적지에 지금 합하게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걸 스코페라 그래요.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밤에 볼 때는 모든 불을 다 꺼버린다는 거예요. 주변을 모두 살피고 불을 다 줄여놔야 돼요. 심지어는 달빛이 있으면 달빛조차도 막고 봐야 돼요. 그래야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낙심하기 쉽지만 낙심하게 하는 요소는 우리 주변에 넘쳐나게 있어요. 그 주변에서 내 시선을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 차단시켜야 돼요. 달빛도 차단시켜야 하고, 내가 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시야에 걸려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바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보는 스코페예요. 겉으로 보는 거 누가 못 보겠어요. 그러나 정말 봐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이 맹인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맹인이었고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린 소수자가 장애인인 거죠. 모두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볼 걸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맹인인 거죠. 마지막 환란 때는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맹인들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그는 눈 뜨고 살았어요. 근데 맹인이라 여기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님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맹인처럼 산 거죠. 눈을 떴으나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한 거지요. 율법만 본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엄청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장님이 되고 말아요. 그때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에 붙어있던 모든 비늘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다시 보게 됐어요. 그 후로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율법에서 복음을 보기 시작했고 죽음에서 생명을 보기 시작했고 자신의 과거의 낡은 삶, 낡은 육체로 살아갔던 삶에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새로운 눈이었다라는 거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로 인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 세대들을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60년대, 70년대 다 겪은 사람들 아니에요. 히피들을 보면서 세상을 걱정했잖아요. 그 히피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청년 세대를 불만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D세대, 자기만 알고. 그런데 세상을 비관하면서 욕구 불만과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하는 세대를 오늘 그래서 청년 세대라 부르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죠. 그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린 그들에게 희망을 걸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폭발할 세대예요. 왜요? 바닥을 경험하니까, 밑바닥에 처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몰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세대를 보세요. 결혼 안 하려고 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대신 내 생각, 내 행복만 추구하는 세대 아니에요? 남하고 사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애를 안 낳아요. 왜요? 나도 살기 힘든데. 세상은 시끄러워요. 전쟁이 있어요. 각종 재난이 있어요. 생태계는 다 파견됐고 환경의 문제가 커요. 나도 숨쉬는 질을 얘기하는데 내 다음에 내가 새끼를 낳으면 내 자식은 더 나쁜 환경에서 살 텐데 애를 낳을 이유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할 일이 아니지.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지. 이 위기가 많고 살기 어려운 세상, 숨쉬기도 어렵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세상을 왜 내 자식에게 남겨주겠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요. 그러나 보세요. 이들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들을 할 거예요. 이들이 기도로 폭발하면 이들은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거예요. 절망의 세대에서 희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몰려있는 세대, 그 세대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또 다른 희망의 세대로 변해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속 사람으로 보는 견해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속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희망의 세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워지고 살아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그 사이먼 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이먼 킴, 이 사람은 40대예요. 1.5세 한인인데요. 뉴욕의 꽃, COT. 그래서 코트 그러면 이 사람이 고쳐준대요. 코트가 아니고 꽃이야 그렇게 고쳐준대요. 저는 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꽃등심 파는구나 눈치챘어요. 정말 그래요. 코리안 바베큐 그러는데 코리안 바베큐보다 코리안 스테이크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자신의 성장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 왔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미국인들이 자기를 미국인이라고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인이 자기를 한국인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의미가 없어요. 무력해지고 희망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랑스럽대요.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대요. 그가 꿈을 꾸면서 코리안 바베큐에서 코리안 스테이크를 하자는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동지를 모으면서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후에는 8개의 레스토랑을 가져보자. 근데 지금 현재 4개, 올해 4개. 그래서 8개가 완성되는 해라는 거예요. 딱 10년 됐다는 거예요. 2017년에 오픈했던 이 꽃은 지금 플로리다에도 있고 라스베가스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들이 미국에서 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슐랭을 2017년 첫 해부터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는데 레스토랑 중에 고기 레스토랑으로서는 별 하나짜리 이 미슐랭을 받는 게 거의 없대요.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데 넘버 원이 됐어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사이먼 킴 자랑스러운 한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4,000개에 등록된 레스토랑, 유명한 레스토랑 중에서 10에 들어가는데 플로리다하고 뉴욕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 10개 탑 10, 전 세계 탑 10에 2개가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을 보면 불만스럽죠. 나는 누구인가? 한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인생 나는 끝인가 보다. 부모는 자기 좋으라온지 모르지만 나는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그러나 그들이 꿈을 꾸면 세계를 제패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사이먼 킴이에요. 이건 세속적인 얘기지만 영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바꾸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코페오예요. 다른 거 불을 끄세요. 보지 마세요. 거기에 염려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할 때, 영원한 것을 보려고 할 때 새로운 해석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얘기해요. 어린 소나무는 윤기가 잘 흐르고 색깔이 선명하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나무의 단점이 뭔가 하면 소위 솔잎 흑파리, 병충해 한번 딱 들면 죽어버린대요. 바로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오래된 소나무 그러면 이상하죠? 실망하실까 봐 혹시 저희 내 얘기 하나 그럴까 봐 그러죠. 늙은 소나무.
겉은 이게 다 망가졌어요. 이 동물 저 사람 툭툭 치면서 가갖고 비늘처럼 생긴 껍데기가 다 툭 치면 다 떨어져 버려요. 색깔도 다 바래버렸어요. 껍질은 다 뜯어져 나올 것 같이 마치 장판 뜯겨 나오듯이 그렇게 다 뜯겨 나왔는데 속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병에 소나무는 죽지 않아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속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대지의 양분을 다 홀로 견디는 인생, 그 인생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나는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겨울의 시간, 그 혹독한 인생의 환난의 시간을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삶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든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삶의 한복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환난은 경하고 영광은 중하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죠. 근데 내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상반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고난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해요.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인생의 무게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가볍대요. 아닌데, 나는 너무 힘든데, 환난은 경한 것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나는 이 환난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제도 그랬는데 내일은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 아마 이건 평생 지고 가야 되는 환난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환난은 잠깐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아니야, 잠깐이야. 영원과 생각해봐. 네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작년에 기도 제목 내셨던 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서 기도 제목 내셨어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라면 본인이 혼자서 기도하면 되죠. 근데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 제목을 낸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로서 임상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요. 집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뭐가요? 이런 분들 얘기 나오면 또 배신감이, 배신감을 느낀다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해결됐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 1년 내내 붙들고 있게 만드는 건 또 뭐요? 물론 하나님이 또 걸릴 때가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쑥쑥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딱 걸리는 때가 있어요. 이분은 오늘 왜 이러지? 또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가 있고요. 지난번에 훅 지나가던 분이 또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분 또 기도해드리고 그럴 때는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얘기는 해주세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정말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1년 지나니까 다 해결돼 있더라고요. 어제의 기도가 오늘 이제 더 이상 나의 기도가 아닌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네, 주님의 말씀이 오라요. 라이트한 거예요. 헤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롱텀으로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숏이에요. 딱 지나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늘 어렵다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하고 안 된다 생각하지. 여러분, 그게 겉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두더지가 파놓는 흙을 보세요. 두더지가 파놓은 흙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더지가 파놓은 흙을 산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줌인하고 줌아웃이 있어요. 줌인하면 계속 집중해서 들어가니까 산밖에 안 보여요. 두더지가 파놓은 게 산이에요. 근데 줌아웃을 해. 쭉 멀리서 보니까 아이고 요만하네, 두더지 파놓은 흙이. 우린 편의에 따라 내가 줌인하고 줌아웃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줌인해놓고 내 인생의 문제는 산과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다르게 봐봐. 줌아웃해. 너의 렌즈를 바꿔봐. 그러면 내가 고민했던 산과 같은 문제들이 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고 크게 봤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이게 다 경한 것이구나. 다 지나갈 문제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봐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늘 나의 환난을 보면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결과를 모르니까 오늘의 삶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과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영광으로 끝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그 무한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에 당하는 인생의 이 100년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내일에서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영생에서 오늘 보고 천국에서 오늘 우리 인생살이를 보는 훈련을 해야 오늘 우리의 환난들을 넉넉하게 가볍게 이기고 빨리 지나가는 그런 속성의 체험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이에요. 나이팅게일과 장미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는 전설의 새예요.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실제로 없는 새를 또 번역해 놨더라고요. 나이팅게일의 한국말 번역이 뭔가 하면 밤꾀꼬리예요. 들어보셨어요? 밤꾀꼬리? 못 들어보셨죠? 이게 전설의 새예요. 밤꾀꼬리는 뭐예요? 꾀꼬리는 꾀꼬리인데 밤에 운다는 거겠죠. 나이팅이라는 거, 나이팅게일이잖아요. 나이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밤이에요. 게일은 뭔가 하면, 게일이라는 말에 원래 이제 어머니 말은 뭔가 하면, 어머니의 뜻이 뭔가 하면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뭐예요? 밤에 노래하는 새라는 거죠. 이 새는 밤에 노래하는 게 아름답대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새는 밤에 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스카 와일드는 이 나이팅게일과 장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소년이 소녀를 사랑했어요. 초대를 받아요. 근데 초대를 받고 가야 되는데 지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붉은 장미 가져와, 소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장미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집 정원에는 전부 흰 장미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거절당하게 생겼네. 고민이 들어간 거죠. 그때 이 나이팅게일이 그 소리를 들어요. 내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그 흰 장미, 그 장미 가시나무에 자기의 가슴팍을 찔러요. 그래서 거기서 터져 나오는 피, 그 피로 이 흰 장미를 빨갛게 물들여요. 이렇게 죽어가면서 울어요. 자신이 소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년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가시에 찔린 채로 우는 소리를 내는 그 나이팅게일의 소리,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그래요.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의 밤에 우는 사람의 소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소리를 내요.
아프다는 소리를 내요. 그런데 밤에 우는 새, 밤에 우는 인생, 밤은 고난의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밤에 인생의 어려운 시기, 혹독한 시기, 고난의 시기에 기도 소리를 내는 성도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편, 시편 77편, 시편 134편 다 밤의 노래예요. 내가 밤에 성소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주여,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괴롭습니다. 난 잠들기도 지금 무섭습니다. 주여, 안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나 밤잠 못 잡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얘기들이 시편의 곳곳에 있어요. 밤에 기도하는 소리, 나이팅게일의 울음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지고 하나님은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들어 응답하사 그 모든 인생의 고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향기도 그래요. 고난에서 나오는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예요. 발칸 3국 중에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는 가보진 못했고요. 다음에 혹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발칸 3국을 한번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싸니까. 물가가 제일 싸대요. 여하튼 그 크로아티아의 장미가 유명한데 두브로브니크라고 하는 도시에 프란체스코 스토온이 있는데 그 스토온 안에 유명한 약국이 있답니다. 말라 브라차. 이 말라 브라차라고 하는 약국은 7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클로즈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스토온 안에 약국이 있는데 이 약국은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시작한 거예요. 무엇으로 이 약국을 운영했는가? 장미를 갖고 약국을 영위한 거예요. 이 장미에게는 특별한 효능이 있대요. 장미 냄새를 맡으면 안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오일을 바르면 두통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불면증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미의 그 액기스를 가지고 그것을 짜내서 크림도 만들고, 바르는 거죠. 크림도 만들고 오일로 이제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피부에 발작이 나는 것들을 쉽게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것으로 모든 제품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 치유로 스토온 안에 이 파머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파머시의 이 중요한 비결은 장미를 사용할 때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채취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낮에 따는 장미는 발칸 3국이니까 바닷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풍 때문에 향이 낮에는 40% 정도가 날아간대요. 근데 밤에는 그 향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딴다는 거예요. 밤 시간에. 그게 향의 비결이에요. 가장 진한 향을 밤에 낸다는 거예요. 밤 시간, 고난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향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내가 밤 시간을 보낼 때요. 그 삶의 환경이 또는 사람이 나를 짓이기는 듯한 그런 고난을 줄 때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내 인생의 향이 가장 아름다운 향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밤 시간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무에게 겨울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겉사람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클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단단해지지 않아요. 인생은 고난을 겪어야 이겨내면서 단단해지는 거고, 나이테를 하나씩 먹을 때마다 더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고요. 그 삶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이팅게일이 되고 크로아티아의 장미가 되는 거예요. 아프다 할 때 기도하는 성도, 힘들다 할 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그 성도를 미쁘게 보시고 그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세요. 더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큰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주여, 환난은 경합니다. 하나님이 환난보다 더 큰 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환난은 급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백의 찬송이 그거예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제가 이렇게 불쑥 반주자를 쳐다보면 집사님은 너무 바빠져요. 눈치가 빠르십니다. 제가 1절 가사 드리고요, 4절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4절 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초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모여 주셨네. 아멘. 아멘입니까? 인생의 고난은 다 있어요. 그 고난을 나 혼자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혹하게 서 있는 겨울나무도 대지가 넉넉하게 견디도록 힘을 주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보는 것이 힘인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게 답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그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환난을 보면 져요. 그래서 불을 꺼야 돼요. 환난을 보지 말고 스코페, 집중해서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영원에서 나를 보면 오늘의 환난은 가볍고 쉽게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망가지지 않아요. 도리어 새로운 기회가 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성숙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환난의 불평과 원망하며 낡은 자세로 살지 마시고 나날이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환난도 너끈하게 이겨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